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25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오리니 주는 기사를 옛적에 정하신 뜻대로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의인의 공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건설되지 못하게 하셨으므로 강한 민족이 주를 영화롭게 하며 포악한 나라들의 성읍이 주를 경외하리이다. 주는 포학자의 기세가 성벽을 치는 폭풍과 같을 때에 빈궁한 자의 요새이시며 환난당한 가난한 자의 요새이시며 폭풍 중에 피난처시며 폭양을 피하는 그늘이 되셨사오니 마른 땅에 폭양을 제함같이 주께서 이방인의 소란을 그치게 하시며 폭양을 구름으로 가림같이 포악한 자의 노래를 낮추시리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개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물론 이 우리말 성경만 읽어서는 여러분들이 도저히 짐작하시기가 어렵겠지만 특별히 우리가 오늘 읽은 부분에만 해도 사실 여러분에게 익숙한 단어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9절에서 아까 이제 맨 끝에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기뻐하며 즐거워하자가 잘난 척하려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로 이렇게 됩니다. 나길라 키스무하. 잘 모르시겠죠? 거기다 조금 운을 좀 붙여보면 나길라 키스무하. 나길라 키스무하. 그 앞에 하바가 붙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바 나길라 키스무하. 그 노래가 바로 여기서 나온 겁니다.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나길라 키스무하. 이제 하바라는 뜻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바 나길라 키스무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거기 이제 구원이라는 말이 또 두 번 나오잖아요.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그런데 이 구원이란 말이 야슈아, 예수님의 이름이 바로 여기서 예슈아, 여호수아. 아직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여호수아, 예슈아라고 이제 많이 부르는데요. 예슈아.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제가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지난주와 같은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나누는데
이제 첫째는 우리가 성경 본문에 우리가 다 익숙하면은 이제 조금 얘기가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이 한번 저도 그렇고요. 성경 기절에 한번 익숙해진 기회를 제가 놓치고 싶지가 않아서 어느 정도 성경 기절의 내용을 알고 있을 때 그것이 어떤 이렇게 우리의 삶과 연관되는가 하는 것을 좀 나누고 싶어서 같은 규절을 이렇게 제가 반복해서 본문으로 정하는 때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오늘 제가 택한 이 부분은 참금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게 너무나 많은데 제가 이제 가끔 인용하는 그 설교학 교수 중에 크레도 목사님이 그 재미있는 그 책이었는지 뭐 어떤 여러 사람한테 말한 제목이었는지, 왜 좋은 목사들이 나쁜 설교를 하는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너무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져서, 그러니까 그분의 얘기는 한 번 설교에 3가지 내용을 말할 생각을 하지 말고 한 번에 하나씩 3번을 설교해라. 이제 그것이 이제 그분의 충고입니다. 저도 거기 이제 깊이 공감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대개 2군데로 나눌 수 있는데, 1절에서부터 5절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감사 또는 찬양, 찬송하는 내용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다시피 24장 맨 마지막 절에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뭐 그 전까지 왕이 아니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제 왕이신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등극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민족들을 그 거룩하신 뜻대로 다스리시는 분으로서 이제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신다 말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어떤 그 심판에 빠져나가는 민족이 없어요. 그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실 때 그 하나님을 내가 찬양합니다 하는 이제 내용이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래서 하나님 찬양한다고 했지만 다시 6절에서는요, 그 하나님께서 왕이 되신다고 하는 주제를 다시 이제 픽업해서 거기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이거는 이제 그 당시에 아주 전형적인 내용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왕이 그 왕으로 왕조에 앉으실 때 반드시 어떤 그 연회가 베풀어진다. 이거 뭐 다 똑같지 않습니까? 결혼식 할 때도 연회가 따르고, 뭐 졸업식 한 뒤에도 연회가 따르고, 뭐 큰일이 기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연회가 따르잖아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열왕기상 1장에 나오는데, 다윗 임금은 자기 후계자로 지금 솔로몬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 솔로몬의 그 형제이던 압살롬. 다윗의 아들 중에 압살롬인데, 압살롬의 동생이던 아도니아가 자기가 스스로 왕이라고 선포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나단이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그 솔로몬의 어머니든 바세바랑 이제 말을 맞춰가지고 다윗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아십니까? 하는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이제 열왕기상 1장인데 이제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보면 내 주 왕께서 이르시기를 아도니아가 나를 이어서 왕이 되어서 내 왕위에 앉으라고 하셨나이까?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그 아까 말씀드린 예루살렘은 이제 1000m 이렇게 되기 때문에 거기서 당장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송아지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아다를 청하였는데 이들이 아도니아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부르고 왕을 만세수를 하면서 그 왕과 먹고 마시는 것 이제 그와 연관돼서 하나님도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출애굽기 24장 9절에서 10절 이렇게 됩니다. 9절에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니 그의 발 아래에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하나님을 배우면 다 죽는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하나님을 왕으로 이제 모실 때 거기 또 연회가 있는 건데 다만 오늘 이사야가 말하는 것과의 내용은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모세와 이스라엘의 그 높은 사람 그 중요한 직책을 맡은 자들 앞에서 등극하시고 그것이 시내산에서요.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로 홍해를 건너와서 거기 이제 하나님과 계약을 맺은 시나이 반도에 있는 시내산에서 그들과 이스라엘과 이제 왕 되신 것을 드러낸 반면에 오늘 이제 이사야가 본 것은 만군의 하나님께서 이 산에서 이것은 시온산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이스라엘뿐이 아니라 모든 백성을 위하여 기름진 것 이것은 단순히 그 짐승만뿐만이 아니라 이제 비옥한 것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또는 올리브 기름을 잔뜩 쳤든가 해서 약간 식물도 동식물 다 포함돼서 그러니까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그러니까 발효가 잘 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잔치가 벌어집니다. 연회. 사실은 이 잔치가 우리도 그렇고 예수님도 기다리시던 잔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에서 마가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월절 음식을 준비하라고 하면서 그리하면 자리를 펴고 준비한 아닙니다. 22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니 다 이를 마시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도 소위 메시아 연회 그리고 예수님께서 왕으로서 이제
그 베푸시는 연회를 기다리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뭐 이렇게 해서 연회를 베푸신다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만민의 왕으로 이제 되시는 것을 말을 하는 것인데, 연회에 슬픈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 이것은 누가 죽었을 때 슬피 우는 그 얼굴의 그 베일을 이제 말을 하는 것인데요. 모든 민족의 얼굴에 그 베일이 가려져 있다. 또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시며, 열방 위에 어떤 덮개가 덮어져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제가 읽은 이 개역 성경에는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제하셨다고 했는데, 우리가 늘 읽는 세번역 성경에는 거기 그 동사를 두 번을 이제 썼죠. 그런데 사실은 우리 세번역에는 먼저 거는 찢어서 벗기시고 두 번째 거는 벗겨서 없애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너무 지나친 의역이고, 성경 원문에는 동사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두 번 그렇게 쓰인 것이 아니고, 그리고 딱 한 단어예요. 찢어서 벗기시고 벗겨서 없애버릴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그냥 한 단어입니다. 삼키실 것이다. 삼키실 것이다. 여러분들이 영어 번역을 찾아보면 되게 유력한 영어 번역은 다 swallow라고 써 있는 걸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런데 삼키실 것이다. 모든 사람들의 얼굴을 가리고 있는 그 죽음과 슬픔의 상징, 이것을 그 왕이 삼켜버리실 것이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그 똑같은 단어가 그 다음 절에서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했을 때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삼키실 것이다. 똑같이 발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삼키실 것이다. 삼키실 것이다. 삼키실 것이다. 여기 영원이라고 했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왕으로 등극하실 때 그 백성들을 괴롭히던 세력들, 위협하던 세력들, 근데 백성이 보기에는 저건 뭐 끄떡도 하지 않을 것처럼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진 것 같은 세력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2절에 보면 성읍을 돌무더기로 만드시며 견고한 성읍을 황폐하게 하시며 외인의 궁성을 성읍이 되지 못하게 하사 영원히 재건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그 백성을 위협하고 괴롭히고 협박하던 것들을 다 부수시고 황폐화시켜서 철저히 부수셔서 재건할 수가 없게 만드셨다고 하는 것을 찬양했는데, 그러나 사실 백성들을 위협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이 반드시 그 정치적인 세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궁극적으로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에서도 말했다시피
우리의 마지막 원수는 죽음이라. 죽음. 이 세상에 어떤 세력가보다도 더 강한 세력을 가지고 누구도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없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그 죽음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의 세력 자체를 황폐하게 하사 영원히 재건할 수 없도록 만드신다. 이 왕은 그런 분이다. 이 왕은 뭐 우리가 보던 뭐 훌륭한 그저 지도자 정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왕의 싸움은요, 에베소서 6장에서 말했다시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고 했지만 이 왕의 싸움도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혈과 육을 대항해서 하나님께서 싸우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은 그 혈과 육을 부리는 악한 세력 그 자체, 그리고 악한 세력이 부리는 마지막 무기 사망 자체. 아까 우리 읽은 요한계시록 2장의 말씀이 그렇지 않아요? 사망과 지옥이 둘째 사망에 삼켜버립니다. 던져집니다. 사망의 사망, 사망의 사망.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승리의 계가를 부른 것도 아까 제가 읽은 대로 그렇지 않습니까?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는 여태까지 모든 존재에 대해서 승리를 구가해 왔는데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그렇게 많은 사람을 괴롭혀왔고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데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어디 갔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런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뭐 우리가 승리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그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승리는 철저한 승리, 다시 그 세력이 재건될 수 없도록 삼켜버리는 승리입니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렇기 때문에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왕은 그래서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긴 덮개를 삼키시며 사망을 영원히 삼키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이것은 자비를 넘어서 자애로운 그 왕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가서는 마음에 어떤 트라우마도 남아있지 않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진 그날에 우리가 말할 것입니다. 이가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바로 이분을 기다려왔다. 우리가 이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 예수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그의 구원과 함께 그의 구원 안에서 우리는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우리를 사사건건 괴롭혀 오던, 또 지금도 괴롭히고 있는 죽음, 이 세력 자체가 삼키울 때까지는 우리에게 진정한 연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 있을 수 없습니다. 마음이 무거운 채로 참석하는 게 연회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왕으로, 또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왕으로 연회를 베푸시고 우리가 거기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실 때 거기에는 죽음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을 것입니다. 온전한 구원,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그의 구원은 이렇습니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그야말로 하바나 길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모습대로 창조하시고 주님의 뜻대로 부르신 저희들을 복되게 하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이 주님의 복된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 위에 온전히 서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구원을 누리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